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핑계대지 말고 책임지는 삶을 살라. 핑계대지 말고 책임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 그간 읽어왔던 말씀 중에서 이해도의 측면에서는 좀 수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렵다거나 이건 뭐지 이러지 않아요. 상당히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면서 3절과 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직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봐라, 모든 목숨은 내 것이다. 아버지의 목숨이나 아들의 목숨이 똑같이 내 것이니 죄짓는 목숨은 죽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죄가 있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친다면 그 죄가 부모에게 소급되거나 혹은 자식에게 물려지거나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자신들이 그의 죄값을 정당하게 그가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3대에 걸쳐서 지금 예화를 갖고 오고 있어요. 3대에 걸쳐서 각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먼저 아버지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먼저 묘사된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가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우상 숭배한 음식도 먹지 않는다. 이게 산 위의 재물이 이제 그거예요. 우상에게 산에서 숭배한 그 재물을 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월경 중에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잠자리를 갖지 않죠. 빚진 자의 저당물을 잡았다가 다시 돌려줍니다. 그거를 빼앗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지요. 진실되게 판단하고 갖가지의 의로운 행위를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그의 아들은 어떤 놈이에요? 그의 아들은 어떤 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산 위의 재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죠. 살인하죠. 살인. 이웃의 아내를 빼앗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말이죠.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신실한 신앙의 행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패역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의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살리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살겠고 근데 그 아들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각각의 행위의 결과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의 예가 더 추가로 나오는데 그게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그 악한 아들이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니까 지금 손자까지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3대를 등장시키면서 이제 그 손자는 어떤 거예요? 어떤 면모를 갖고 있죠? 그의 아버지, 악한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철저하게 누구의 길을 따라가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의로운 행위의 길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17절 중반부터 보세요. 그 손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고 그 손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나옵니까? 살려주시겠다.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 악한 길을 걸었던 아버지의 길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렇죠.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의 죄악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들이 불의함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할아버지는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죽었죠. 근데 그 아들의 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본받게 됨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이러한 경우의 예들을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내 스스로가 경성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좋으셔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존하는 일에는 조금도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그들의 몫이지 나의 몫으로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것은 그저 그분들의 믿음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 믿음은,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학습이 되거나 습관이 되어서 어떤 가치관이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측면은 있지요. 가정 안에서의 분위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강하죠, 사실은. 이게 잘 보면요, 집안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좀 계시거나 권사님들 혹은 목회자 가정이거나 뭐 그럴 때 그런 가정의 풍토에서 자란 사람은 사실 조금은 더 안정적이죠.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떤 안정감을 갖는다거나 생각이 조금은 더 신앙적이라거나 더 건강한 그런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내 영혼의 생명을 그분들의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받거나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너무나 정확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것이 구원일 따름이지, 내 구원이 그들에게서 내가 받거나 혹은 내 구원이 내 자녀에게 그냥 마냥 흘러가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속성에서 저는 유아 세례보다 이제 헌화식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헌화식으로 좀 하고, 그 아이의 세례는 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찌됐든 우리 각자의 믿음과 신앙의 관리,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예. 스스로 경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문제로, 내 구원의 문제는 내 문제로 내가 여기고 내 믿음 관리, 내 신앙 관리 잘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관리를 열심히 하시려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태도를 높이 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내 믿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내 믿음 관리를 하고 있지? 성경 읽기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를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독은요, 기도의 어떤 질적인 시간들, 양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시간들, 이렇게 새벽 예배, 묵상이라든가 혹은 필사 같은 거, 성경에 필사하는 거, 다양한 실천에 신앙의 모습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열심을 이 신앙 세계 속에서 실천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어쩌면 우리의 이 장로교, 특별히 이런 합동 측의 어떤 언약의 신학에 입각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이런 인간의 노력에 대한 측면들이 좀 많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깨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 내가 지킵시다. 내 믿음 내가 지킵시다. 그죠? 그럼 열심히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물려주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요. 선대왕은 참 좋은 왕이에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오히려 그 선한 왕의 아들의 때에는요. 얼마나 그렇게 나쁜 놈들이 그냥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남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누구는 자식은 마음대로 할 수 없대요. 그렇죠? 남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물러 수 있는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속담이 사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이렇게 증명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건한 왕이라고 불렸던 여호사밧 밑에는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나왔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세요? 히스기야 이게 벽에다가 이렇게 기도해서 자기의 생명을 몇 년 연장받죠? 15년을 연장받았던 정말 남유다에서 손꼽히는 정말 착하고 선한 왕이죠. 근데 그 아들놈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 북왕국과 남왕국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나쁜 거시기, 가장 나쁜 거시기. 므낫세가 나왔단 말이죠.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들은 그 자식의 믿음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죠.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자식이 너무 안 하다으시면 내 형제, 자매, 또 우리 안 믿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가정 안에서 연대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아버지, 아들, 아버지가 아들의 이가 여기 나온 이 단어들이 지금 복수형이거든요. 이게 복수형, 공동체예요. 공동체. 내 자식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는 분명 그와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특별히 부모들이 그에게 교사가 되어주거나 어떤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거나 좋은 선생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의 앞에서 그의 인생과 삶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그 노력과 그러한 애정은 우리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에겐 아무리 구원이 각자 개별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렇죠. 동방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참회록을 또 신의 도성을 지은 정말 탁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울 이후로 최대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그가 소시적에 엄청나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만이교를 믿고요. 잘못된 이단의 길로 막 치우쳐 걸어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과 그 아들을 향한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어거스틴은 우리가 결코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 손자의 구원과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독자의 문제로 정의가 되어져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식들이죠. 우리의 가족들이죠. 그들의 구원의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의 책임감을 우리는 서로 가져야 된다. 연대의식이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 아닙니까? 내 식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모본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개인의 일이네 라고 치부해 버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너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이야. 맞는 얘기지만 역시 틀린 얘기다. 틀린 얘기다. 균형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지와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접근해 봤어요. 첫 번째, 내 믿음 내가 지키자. 내가 지키자. 내 스스로가 열심히 신앙의 실천을 우리가 경성함으로 실천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자. 좋은 신앙의 통로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좋은 신앙의 모델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내 믿음과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